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첫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강해이기도 하지만 새해에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 한 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한 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 인간은 어디서 왔고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질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철학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단지 도덕적인 인격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과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것 등에 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을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와라 금나와라 뚝딱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사람의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기 전까지는 사람은 단지 동물과 같은 존재 또는 유인원과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원숭이와 또는 이런 지능이 낮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 또한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즈음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었지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2 강도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천국, 하나님께서 낙원이라는 이야기는요, 안식할 수 있는 곳에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할 때에 셋째 하늘을 기록을 합니다. 셋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천국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가 있으며,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저 구만리장천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우리가 거할 천국이라는 그 종착역이 있다면, 만약에 그 종착역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면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말씀 철학적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삶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인간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어느 정도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사회적 존재를 받은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셨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혼자로서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혼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섬기고 나눔도 그리고 행복과 기쁨 또한 성립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도움을 받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부라는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부라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면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친구들은 또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회라는 이런 구성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마치 느티나무처럼 우리를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해줘요. 그 든든함, 웅장한 그 느티나무 밑에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참 좋고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 그리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참 부모님은 나에게 큰 느티나무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의존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그저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섬기며 살면 돼요, 인간은.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확연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왕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물 좋고 훤칠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빼어나고 우리를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만한 백성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멋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 왕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가며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이 왕조차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사야가 계속 교만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다 민족은요, 은근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를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느껴요. 아픔도 느껴요. 그리고 슬픔도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또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을 배신하는 쪽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쪽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여러분 상대방은요, 나를 얼마든지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적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바람이 부는 대로 기울여지는 갈대와 같이 언제나 변하기 쉬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나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숨이 코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는요, 창세기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셔요. 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없다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인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인원.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이 코로 이 호흡 기관인 코와 입을 통해서만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호흡이 이 코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주권 안에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것. 연약한 존재.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결국 인간은 주권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의지한 한 강도만이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 사람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뭐냐? 빨개 벗고 태어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러분 죽을 거예요. 사람은 가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아무리 늙어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내 눈에 그리고 내 손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산다면 어디 하나님을 채울 거예요? 하나님을 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의 패턴은요, 움켜쥐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지?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패턴이. 움켜쥐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좋은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는 여러분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철저히 중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시발점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쉽지요. 아쉬워도 어떡할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오히려 내가 버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마지막으로
의지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지한다는 것.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때로는 의지를 많이 해요. 저 또한 가끔 의지를 합니다. 사람을, 돈을,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핏줄을 의지를 많이 해요. 근데 내 자신을 의지할 때도 있어.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더더욱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도 꺾어지게 돼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꺾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은 물음표를 주십니다. 너네가 죽었을 때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름 석자는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아.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새해가 되면 우리 겸손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참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임의로 말씀을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 의지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